오늘 날마다 성경 출애굽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가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의 이 1장의 첫 시작은 이 애굽 땅, 이집트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오히려 고통 가운데 놓여지는 광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원래 이 애굽 땅을 치리했던, 그런 통치했던 왕조가 제15, 16, 17 왕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조는 힉속스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 시절에 요셉은 큰 은혜를 얻고 그곳에서 높은 고위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지요. 그러나 애굽에 제18왕조가 들어왔을 때 제18왕조는 본토의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남북을 통일시키고 하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하는 게 제18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전혀 알 길이 없지요. 그러고 나서 중도에 항상 이 통일 왕국을 이끌어 가는데 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왕조가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한 세 왕 정도가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중앙 집권적인 것들을 해 나가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이스라엘의 족속의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그들이 굉장히 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진 이 제18왕조의 귀족들은 어떤 정책을 쓰냐면 더 힘들게 일을 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그러한 도시를 개척하는 일에 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역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 또 하나 위기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좀 힘이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번성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타난 그러한 정책은 뭐냐면 민족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도 잘 되지가 않아요. 계속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지요. 오늘 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이 땅 가운데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의 눈에 잘 됐어 라는 결과가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오히려 그 순종한 일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장의 시작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 야곱 일가가 애굽 땅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는지 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다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오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노예로 전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뭐 거봐, 잘 안 되잖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이 우리의 원함대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대로 그렇게 잘 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 일가 그런 상황이에요. 애굽 땅에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이 바뀌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은 노예 신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로 끝난다면 우리는 참 비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만 그래서 그 순종 가운데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 가운데 번성케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올 수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 그 사람이 뭐가 됐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졌대, 그가 어떻게 됐대 하는 것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 그 일들이 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을 바라보고 그 한 인생,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나라를 평가하는 기준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집중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세상에 타협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되지 순종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려움 올 수 있어요. 학대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게 되면 세상이 안 두려워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 가지고 막 뭐 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맨날 세상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안 가진 사람이 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믿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지금 애굽 사람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 할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인해서 근심하게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로 오게 되면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얼마든지 히브리 산파들,
아이를 받는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를 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크거든요. 그리고 더 강력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능력의 그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그러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대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바로의 위협도 이기게 됩니다. 바로의 위협의 배경에는 사탄이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게 됩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